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만 좀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가라지를 뽑는 선한 싸움 이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7단계로 이렇게 전하고자 했는데 이 가난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좀 무시당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은 어떤 소리를 하시든지 끝까지 이렇게 견디고 나감으로 결국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그냥 이렇게 끈질기게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가라지를 뽑고 또한 그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지적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나감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못 깨달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라지가 뽑혀나가지 아니하면 내 약함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아직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아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결국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라지를 뽑는 그냥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이제 보면 선한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를 입을 수가 없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선한 싸움을 안 싸워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지고 마귀에게 져서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더라도 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냥 신앙생활 할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이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날마다 선한 싸움이에요. 날마다 선한 싸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일터에 나가서도 보면 날마다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오늘 좀 어린 말씀들을 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데 먼저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데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네가 한마디 그렇게 했지, 너 두고 보자. 뭐 어떤 사람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는 말. 이런 식으로 악을 악으로.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여전히 내 마음, 주님 마음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마음 자체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고 쓰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제가 막 성질 나면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무슨 자동차 사고라도 나고 좀 뭐 이렇게 서로 문제가 생겨 보세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똑같이 그냥 욕을 하면 막 같이 욕을 하고 그래 버린다 이 말이야. 그때 무슨 성령이 역사를 하시겠냐고. 그래서 조합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중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들 부단히 내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성화시켜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대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것도 어려운데 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복을 빌어라? 흥감생심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만 막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얼마나 막 푸르락푸르락 하면서 우리가 그럽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제 이렇게 복을 빌면 이제 이렇게 물론 저 말씀이 이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의미인데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분명히 그때는 확실하게 심판하셔서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조함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이때에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복을 받으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자꾸 성장하는 복을 받아요. 사실 조함들이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 영혼이, 물론 영혼을 직접 공격은 못해요, 마귀.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성장을 못하도록,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싸움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영혼 성장을 못하도록 이 생명의 복,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니까 생명, 이 영적 영원한 생명이 병들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본질이 죽어지면 나머지는 환경도 건강도 자연히 병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10절에 보세요. 이제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냐. 생명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은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도 문제가 생겨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 자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될 때 내 영혼은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 안에서 움직이다면 걸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 주신 말씀이 와질 때 내 영혼은 양식으로 자꾸 받아들이고 깨닫는다.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자꾸 예수님 마음 안에서 성장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성장시키려면 자꾸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성장하려면 자꾸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귀도 자꾸 우리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만들어서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혼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물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알곡신앙으로서 면류관 받아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그래서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저기 뭐라고 그러세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악을 했을 때, 악으로 이렇게 대했을 때 막 우리도 더 악한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울 때 보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예? 조합들 평상시에 말할 때는 입에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막 싸우거나 그러면 악이 받쳐갖고 아랫배에서부터 나오지 막. 예? 얼마나 악해. 야고보서는 분명히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보편적으로 조합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그냥 하면 말을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막. 근데 이게 이 말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려면 어디가 구분되어져야 되냐면 내 마음이 구분되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도 선한 싸움을 못하게 하고 결국 악에게 져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저기 보면 악에서 떠나 단지 선악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보면 한 구절 가지고도 보면, 한 단어 가지고도 보면 어쩌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17절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입술을 금하고 조심하려면, 저기는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라고 했죠.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이렇게 꾸불꾸불해졌는데 좀 반드시 펴졌다고 그래서 착한 마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양심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오고 승리하고 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조합들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게 분별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거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마음, 양심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불신자 남편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고 생각이 바꾸게 해서 이제 예수 믿게 하려면 조합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야 그 남편이나 다른 사람도 그 안에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역시 예수를 믿으니까 다르구나.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러니까 조합들이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고난이 오거든. 이런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도 기도를 안 해. 근데 내가 잘못이 없이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복음 증가하다 받는 고난은 더 안 받으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고난이 없으니까 문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핍박이 와봐요. 그러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도 보세요. 제가 이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또 성경에서 전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그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여기저기가 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꽤 느껴지거든요. 14절 보면 뭐라고 써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막 핍박하고 있는 자를 저기도 축복을 하잖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근데 우리가 내 마음 갖고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나마 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즐거운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겸손하고 낮고 그렇게 가면 우리가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나 잘났다고 하고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면서 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계속 봅니다. 아무에게도 저기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저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생각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선한 싸움에서 싸움을 싸우고 가야 되냐?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냐? 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되냐? 저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저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실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가서 싸워버림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현재는 당장 그렇게 안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고 네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변화도 시키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니까 응답받을 것도 못 받고 변화될 사람도 변화 안 되고 오히려 더 자꾸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만약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이렇게 못 참고 선한 싸움에서 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결국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조원들이 선한 싸움을 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그나마 좀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마음이 안 오면 내일 아침에 잘못해서 할지라도 오늘은 이판사판식으로 갚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말이에요. 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과 말.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내 안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 마음 안에서 나오느냐, 마귀가 주는 지옥에서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고 어떤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은혜되는 말을 하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이제 이 말이 아니라 움직이는 말, 재갈을 물리잖아요. 왜? 이렇게 마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말을 자꾸 조심해야 되는 건 조함대 영혼이 살고 우리 마음을 자꾸 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참아보면 돼요. 참은 만큼 영역을 내가 이만큼 넓히는 거예요. 근데 못 참으면 자꾸 마귀가 반대로 내 마음을 더 이렇게 공격해서 나중에는 작은 것도 못 참고 작은 것에도 우리가 성질을 내고 그러고. 계속 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있느냐, 마귀가 주는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악하면 그 영혼까지 막 말이 미쳐버리거든요. 영혼의 상처를 줘버리면 안 돼요. 한마디라도 그게 무섭습니다. 그 영혼의 상처를 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격하셔버립니다. 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막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어렸을 때 영혼이 깊이 박히는 한마디 상처가 걔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말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생각하거든. 모든 걸 매사를.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애들한테도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풀어줘야 됩니다. 왜? 이 말이 무섭거든요. 말이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능력이 있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말의 향기가 있고, 그 기도가 향이라고 했잖아요. 말의 모습이 있더라고. 칼처럼 그 말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확 칩니다. 그래서 막 성질이 이렇게 성질이 괴팍하고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짜증이 나고 말하기가 막 싫습니다. 그 말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가 온몸을 굴레세우고 모든 것을 불태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이빨은 늙는데 혀는 안 늙더라고요. 좀 혀가 늙었으면 좋겠어. 나이 들면 좀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되는데, 나이 들면 또 말도 막 안 이쁘게 하고, 막 남는 건 고집하고 성질만 내요. 막 나이 들면. 신기해. 왜 혀는 이렇게 안 늙는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면 지옥.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라는 게 온몸을 굴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 사람이 서울대학 나왔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상처가 많으면 막 욕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막 뭔 팔까 하면서 못 살겠다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이렇게 말을 못 살겠다 뭐 나가 대저라 뭐 어쩌라 저쩌라 막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고 결국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님들이 영적으로 말을 좀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보여져야 돼요. 말이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향기로도 보여지고 그 맞아요 말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계속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틀림없잖아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말 좀 이쁘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나 똑바로 해야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이제 서로 막 자꾸 싸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기 마음을 변화시켜야 말이 바뀌어져요. 아무리 뭐 이렇게 해서요 저렇게 해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인식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말해주고 그래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를 그대로 갈 수가 있거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질나면 막 저줬대. 저 인간 안 죽나 말이야. 그러니 뭐 이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8절로서부터 보십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핵심적으로 주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짧게 여러 가지 달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내용들이 많이 와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만 그 의미를 잘 알고 가도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갈 수가 있거든. 저기도 보면 뭐라고 하죠?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악을 뭐 아까 우리가 뭐 다른 데서 봤대. 악을 악으로 나든지 또 욕을 욕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물론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 그러니까 자꾸 악한 자하고 부딪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익이 없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요렇게 때려야 돼요? 요렇게 때려야 돼요? 요렇게 때려야 돼요. 요렇게 때려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 요렇게 때리는 것보다 요렇게 때려. 응? 그럴 때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한번 겪게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큰 과정을.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계속 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몽둥이로 안 맞으면 다행이지. 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더운 날에 같이 가자고 해보세요. 예? 별 소리 다 할 거예요. 막. 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보세요. 사랑하라는. 즉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합니다. 다리 뭉댕이로 부러뜨려 주세요. 나 핍박 안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막 나를 힘들게 합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주님의 마음이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계속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을? 그렇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면, 선으로 갚으면 그게 온전한 것이다. 그게 주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온전하다는 것이죠. 지나쳤습니다만 로마서 12장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봅니다. 저기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는 나한테 핍박도 안 해.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내 눈에 거슬리면 얼마나 막 저주를 퍼부어 대버립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지금 맞는 거예요? 계속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보면, 자, 저기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자, 우리가 저 말씀을 통해서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저기서 좀 우리가 추론해 볼 텐데, 저기 보면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생각해 보라. 그냥 그런 의미인데, 조합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악을 뭘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갚아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면, 자, 악을 선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을 행할 때 선을 우리가 선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도 선으로 갚지만 또 선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선으로 갚아야 돼요. 계속 봅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아까 봤기 때문에. 자, 저기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저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그랬을 때 일로 와봐. 금방 뭐라고 그랬어 지금? 욕했어. 야, 막 뭔 새끼야, 뭔 새끼야. 어디 싸가지 없는 새끼. 나는 욕을 배로 더해버리는. 그거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조화람들이 이렇게 막 주님 마음 은혜가 되면 누가 욕을 나한테 해도요. 아, 내가 얼마나 잘못하면 또 저렇게 하나님의 욕을 저 사람 통해서 욕하는 은혜가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이 충만하면 뭐라고? 나는 막 더 악하게 욕을 해버리죠.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면 누가 욕을 해도 그러려면 그러라. 그렇게 들리거든. 예민할 필요는. 그러니까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화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신자 남편하고 살다 보면 져야 할 때는 이기고 이겨야 할 때는 져요, 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때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때는 알았다고 하고 이렇게 좀 취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이겨버립니다, 막.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남편이 뭐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그래, 그럼 날도 덥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져야 할 때는 이기고 이겨야 할 때는 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있냐. 그래서 저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조화람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고, 내 자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화림들이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똥이 뭐, 우리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자기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자아적으로는 죽어지고 내 영혼이 잘 되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나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만 해드리면 그렇게 책망 기도가 나와요.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좀 성령께서 이렇게 사랑도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책망 기도만 나오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기도받을 때마다 책망 기도라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천만 다행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내 기도는 맨날 그렇게 책망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니까 그냥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다 워카, 이렇게 군인들이 신는 그 워카 군화를 신는데 자기는 벗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발로 이렇게 차면 다 맞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제대로 깨달았네요. 그랬어요.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뭐냐면 네가 육신적으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야. 내 혈기 갖고 내 자존심 갖고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막 같이 해버려.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네가 죽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너를 찬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게 제가 이렇게 신방 갈 때 이제 말씀이 그 여호수아 말씀이 한데 너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진짜 이기는 게 뭐냐? 네가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죽어지고 내가 준 은혜를 받아서 그 성도들을 앉혀놓고 성도 앞에 간증하면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이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육신적으로 막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기는 것이 뭔가를 좀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처리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고 성장하는 것이 선한 싸움의 진정한 승자예요. 영혼은 늘 병들어가고 내 자아만 강해지고 혈기만 자꾸 더 살아나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가 쓰임받고 설령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가면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도 보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왜냐하면 분명히 전도자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하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믿음대로 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두니까 선한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기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좀 편하게 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죽을 위험도 몇 번 겪었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대로 감당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면류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런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개념 정리. 뭐 복이면 복에 대해서, 또 믿음이면 믿음, 기도면 기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가야 아, 이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믿고 갈 수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 이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자, 싸움에 싸움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조합들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싸움 하면 맨날 부부간의 싸움, 막 사람과의 싸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이 중요한데, 이 영적 싸움도 두 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인용하고 그랬어도 그런가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싸움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는데, 성령 하나님과 나의 겉사람의 싸움이 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과 나의 겉사람. 자,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조범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야. 저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고자. 영혼을 죽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살인자.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하려고 우리 마음을 자꾸 상처받게 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해서 상처받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해서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자가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을 받아봐야 성령을 따라 행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말씀이 안 와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마음 갖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조엄대 저 말씀을 좀 해석을 잘하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함으로?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원하는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마음껏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슬려서 서로 싸움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겠나. 그러면 조합들 생각하기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소욕을 못 이기시는가? 이기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런데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불신자들 그냥 싹 한 번에 그냥 때려쳐갖고 다 예수 믿겨지 왜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겨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애시당초부터 제가 막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손만 얹으면 막 질병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면 생각하기로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막 이런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갈 텐데, 그게 없으니까 뭐 아이고 병 낫겠어, 기도 받는다고 낫겠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막 나를 끌고 가니까 성령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성령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소욕, 내 상처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도 그렇게 하면 왜 성령이 잠잠하시고 말씀 안 하시냐고. 분명히 하십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이렇게 중복 기도를 하는데 벌집을 보여줍니다. 벌집. 근데 벌집도 나간 벌집. 우리가 벌집 보면 이렇게 이제 층층이 되어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달려있고. 벌은 나갔어, 이제 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겹겹이 묵은 땅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 이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어렸을 때 또한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쓴 뿌리가 뭔가 분명히 보혈을 막 우리가 마시고 적용하면서 성령님 보여주세요 하면 왜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왜 말씀 안 하시냐 이 말이죠. 목사님 저는 해도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두꺼워서 그래요. 그만큼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우리가 100을 해야 되는데 10만 하고 왜 나는 안 돼.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만큼 빚을 많이 졌으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내 겉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싸운, 성령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 자, 21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뭐 옳고 그름 맞느냐 틀리냐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제 그 육신적으로 마귀가 주는 그런 육신의 소욕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툭 하면 그냥 미워해버리고 막 말도 하기 싫고 막 원수 맺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는 것
또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땅에서도 은혜 못 받아요. 이 땅에서 은혜 못 받으니까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유업을 받겠느냐. 그래서 조감된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 이걸 자아를 죽이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것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